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인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라져버린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포맷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것은 우리의 죄가 부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 가운데 왕노릇을 했다 그랬죠. 죄의 끝이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날마다 힘없이 죄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갔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쭉 읽은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으로 우리를 다 점검해 보시고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멀리서 보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의 정욕에 굴복했습니다.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악한 욕망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게 정욕이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완전히 굴복하면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19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뭐예요? 우리 바디. 우리의 몸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그렇게 굴복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늘 불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불법은 이 세상의 illegal한 behavior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불법을 행하며 살아갔었다. 그게 죄에 대한 열매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이게 죄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가 뭐라 그래요? 불법이다.
불법이 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원래 법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법이 없다.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먹이 법이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착하게 살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가 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다 그게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요, 왜 그렇게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마다 범죄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다, 열매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법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법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불법 가운데 자기 몸을 막 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죠? 처음이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 죄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질 때는 막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게 맞는가? 나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한번 그 죄를 딱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바늘 뭐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 좀 훔쳤는데 누가 받겠어? 안 걸렸네? 그 다음엔 조금 큰 거, 그 다음엔 더 큰 거, 다음에는 큰 소를 훔치는 아주 큰 죄인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죠? 도둑질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남의 것 좀 훔쳐보셨어요? 어렸을 때? 굳이 그런 경험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할 수 있다면. 근데 뭐 어려서 자랄 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뭐 수박 서리 같은 것들 해보시고, 뭐 참외 서리 해보시고, 시골의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오고 다 은혜 가운데 나와서 지나가는 길에 수박 하나를 딱 서리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유치장에 갇혔대요. 그리고서 거기서 신방원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럴 때 말이나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를 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진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 왜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전에 나의 그 죄된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많은 죄들, 그때 생각하면 막 아찔아찔할 때 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을 보니까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이란 말은 현재가 있고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그림이죠. 이제는.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생활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은 현재도 부끄러운 투성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한 이 죄된 모습 말이죠. 지금도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다는 거. 그나마 예수님 알고 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나마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망 가운데 죄 가운데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우리의 과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종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우리는 죽음에 내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 없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뭘까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몸이 죽는 거 말고요,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이 정욕 가운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딘지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땅에 삶이 다 끝나갈 그 타이밍에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셨다라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서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땡인 줄 알아요. 그 끝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먹고 죽은 귀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겠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 그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땅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망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영원한 형벌의 끝을 향해서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해줘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목사님이, 주의 종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시니까, 그 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당신네들이나 가. 당신들이나 천국 가. 아유, 나는 교회에 관심 없어. 그냥 당신네들이나 가고 나는 지옥이나 갈란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 모습 아니었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크게 두 가지를 역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기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도구, 그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쓰이는 도구라면 뭐겠어요? 악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도구 호플론을 인스트루먼트로 받아요.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하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예전에 드러머 출신이었다 보니까 이 악기라고 하면 참 그게 좋아요. 시편 기자는 어떤 말을 한가 가만히 보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될 때 우리는 의의 도구가, 악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호플러는요, 악기는 아니고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기의 목적이 뭐예요? 대적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상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도구, 그게 무기잖아요. 싸운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죄의 몸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끌어와야 되는 이런 전쟁, 스트러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구원, 거듭남, 중생, 영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받았지 여전히 우리는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몸도 완전히 성화를 이뤄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예전에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말버릇,
상대를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 완전히 싹 사라지던가요? 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육체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천사처럼 살아가고, 누가 나를 공격할 때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고민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누르고는 있지만 이게 자꾸 삐집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죄된 모든 것들을 다 해방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라는 것,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 그만큼 연약하대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로마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사도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렇게 때로는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다. 내 육신이 이만큼 연약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의지와는 다르게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몸부림을 쳐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인정하는 바가 뭔가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그렇게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짓는 우리의 자범죄 말이죠. 날마다 실수하는 우리의 연약한 말이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또 이 사실이 얼마나 이 바울의 신앙생활에서 괴로웠던지 말이죠. 그의 절규를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신에 대한 한 신앙인의 절규인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많죠. 예수님 믿고 분명히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때때마다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이렇게 몸부림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유, 나 같은 것도 목사라고. 아유, 나 같은 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그냥 이 육신의 죄대로 살련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죄와 타협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된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신앙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몸을 드려요. 그러면 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것은 누가 쓰는가에 중요하죠.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우리가 이렇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더 이상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라는 것은 의심 없이 100% 의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 이게 될까? 이거 의심 섞인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자꾸 내가 보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자꾸 우리는 우리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고민과 의심 역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늘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아갔던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하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부터 전화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던 나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자꾸 매달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이 사망의 결과가 우리를 자꾸 통치하려고 했어요.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인식하는 자마다 그 삶에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특징, 함께 읽을까요?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의의 종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의의 종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재밌어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는요, 이 성경 말씀만 딱 열면 이게 얼마나 잠이 오는 수면제인지 말이죠. 잠이 잘 안 올 때 어떤 분들은 성경 읽는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의의 종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따분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근데 제가 예수님을 탁 영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 이후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가운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참 재밌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막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이 말씀을 재밌게 정말 잘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이 지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뭐 대단한 성인군자나 된 것처럼 계속 말씀을 막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하라고 했는데 당신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게 무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 건 맞거든요. 말씀의 검이라 그래요. 성령의 그 열매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랬을 때 말씀은 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내가 말씀 달달달달 외워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율법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의 지식이 충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주님의 평가 아니셨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신도들이 너무 말씀 많이 배워놓으면 머리 커진다. 머리 커지면 대든다 목사한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커지면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좀 대두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두는 머리가 똑똑하다. 믿거나 말거나. 많은 대두들이요, 평안하라, 자유하라. 저는 이 평신도들이 성경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워가요. 그 삶으로 실천해내가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걸로만 끝나면 머리가 커지는 건 맞아요. 배웠으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교만해지겠냐고요.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뒤로 제쳐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죄에 대한 욕망과 탐욕만 가득 차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건 분명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삶에서 실천해내는 사람들은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이 죄된 몸을 가지고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나의 죄를 자꾸 컨트롤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이 뭐예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자꾸 끌어당기려고 할 때 아니야 이게 몸부림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날마다 쳐야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보게 하시고요,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만 주시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지.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해서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아니야, 죄야, 회개해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켰다라는 말이잖아요. 완전 return이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 다음에 뭐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게 회개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로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는 돼요. 왜요? 내 몸은 연약하니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차츰차츰 우리의 죄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을 봐도 딱 변화가 있잖아요. 이전의 삶과 틀리시죠? 같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나에게 변화가 없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언행의 변화예요. 언행. 말하는 게 바뀌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단 말이 순해져요. 예전에는 그냥 막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는 순간 이 언어가 바뀌어요. 이게 막 노력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 욕을 안 하려고. 왜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열받을 때 있죠. 뚜껑 점점 막 열릴 때 있잖아요. 막 욕을 하고 싶어서 속에서 몸부림치더라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욕하면 덕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에는 나를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바로 그냥 가서 물어 뜯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성미를 여기다 풀었어야 됐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네 마음이 바뀌어요. 자꾸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이 참 불쌍해져요.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는 게 예수님을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아닌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저 상대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래,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덕을 저 사람한테 끼칠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어제 우리 교역자들 미팅하고 이게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어디 이제 어디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 가는 게 조금 껄끄럽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예전에 그 식당이 너무 불친절하게 대해가지고 팁을 안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쫓아나와가지고 왜 팁 안 주냐고 막 화를 냈더래요. 근데 사실 팁을 안 준 건 아니래요. 50센트를 놓고 나왔대요.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 그때 갔을 때 혹시 식사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랬대요. 그럼요. 우리 그때 다 우리 학교에서 다 갔으니까 기도했죠.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뜨끔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의 행동이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게 되고요, 복음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꾸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텐데. 자꾸 상대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꽉꽉 잡아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전에는 세상 가운데 막 경쟁하고 저 사람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어떻게든 상대를 높여주려고 하고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경쟁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되면 낙오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양보하면 우리는 뭐해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은 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때때마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내가 뭔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일 얼마나 있었던가요? 과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행하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져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만약에 받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순종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전도사 사례비가 뭐 그렇게 넉넉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학교 조교라는 거를 해봤어요. 종합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어떤 센터인데, 그러니까 대학생들 취업하려고 도움 주려고 하는 대학교의 센터예요. 거기 조교인데 이 조교가 보통 일반 교수님 밑에서 하는 조교랑은 틀려요. 시험 문제도 제가 직접 출제하고요. 모든 그 학생들 한 60여 명 되는 대학교 학부 학생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특별히 없어. 왜요? 외부 강사들이 계속 매주마다 와요. 대기업에서 인사 관련된 사람들 오고요. 벤처기업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취업하는 건지, 어떻게 회사 생활해야 되는 건지 대학생들한테 그거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제가 거기 강의한 중에서 몇 개 빼가지고 내니까 어떤 학생들은 개념이 없어서 저를 조교가 아니라 교수님, 교수님 그렇게 불러요. 기분 좋더라고요. 조교인데 교수라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때 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조교하고 대학원 다니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재미가 뭔지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 복음으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아, 저 학생들 어떻게 하면 취업될 수 있을까?
저 학생들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때때로는 불러다가 음료수도 주고 예수님도 전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좌우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럴듯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돕고자 다가서면 그는 결국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그때. 선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돕고자 다가서면 저 사람은 결국 나에게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처음엔 나에게 냉랭해도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좌우명이 됐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딱 오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 좌우명이. 인간관계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먼저 돕고자 다가서도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 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확한 확신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호의를 베풀려고 힘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종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의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의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띠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향한 죄에 대한 심판,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 말씀에 우리를 자꾸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죄의 종이 나타나는 그 열매는 불법이에요. 근데 의의 종이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의의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종을 말하는 걸까요? 의의 종이 누구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날마다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죄된 욕망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자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세요.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오늘 거룩함의 열매의 절정이 뭐라고 하나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말은 즐기는 거라 그랬어요. enjoy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값비싼 음식을 먹게 될 때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enjoy 하잖아요. 영생이 그런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죄의 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값비싼 선물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 값진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물을 귀하게 누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오늘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서 의의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너무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걸 거예요. 말씀으로 정복해 가기로 정말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자리에 자꾸 노출하세요.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자꾸 자신을 노출하세요. 절대 혼자 못해요. 나 혼자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의 종으로 계속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